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다 함께요.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49 초대교회의 기둥 막달라 마리아.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 내용 등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마리아들 좋아요. 예. 신앙의 여인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필요성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도들의 순교로 직접적인 증인 사라졌고 유대 전쟁으로 그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전승이 단절되었고 상황이 반영된 서신서들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서 이제 마가복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돈 많고 재능 많고 겁도 많은 작가였다고 했고요. 마가복음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래서 지난주에 신앙의 여인들, 그래서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셉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성모 마리아까지 총 4명이 있었습니다. 골고다의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은 뭐 각 복음서에 살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공통으로 있었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글로바의 아내였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친이 살로메이고 이 사람이 이모였다 등등등 여자들이 누군지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들을 일단 멀찍이서 봤다고 했습니다. 왜 멀찍이서 봤다 그랬죠? 왜 멀찍이서?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여자이기 때문에. 이 당시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남녀 차별을 심하고 여자는 인간 이하. 그 멀찍이서 바라봤어요. 차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서. 자,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은 멀리 있지만 마음이 먼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돈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연고가 없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즉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여자들이 돌아다녀요? 큰일 날 일이에요.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따르는 일인데 이들은 다 극복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디에 시신이 안치되는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인 거 확인하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들이 보기에 장례를 너무 대충 치른 거예요. 그게 가슴이 아파서 제대로 정중히 예우를 갖춰 드리려고 새벽에 찾아갔어요. 새벽에 향유 들고 제대로 해야지 찾아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신학을 알았고 부활을 기대했던 게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내 좋아하는 선생님이 저렇게 그냥 가시니까 그게 가슴 아파서 갔던 거였습니다. 자, 그냥 좋아서 갔어요. 자, 여러분은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 역시 공부 잘했어요. 눈치 빨라요. 여러분은 교회 왜 다니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거기 이민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한 6개월 있었거든요. 거기는 교회를 안 가면 이민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교회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져요. 간단하게 내가 캐나다에 이민을 갔어요. 토론토에. 그런데 거기서 사업을 하려면 교회에 가야 돼요. 그래 사람들 안면 트니까. 거기서 뭔가 좀 인정받으려면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님의 권위가 되게 애매해요. 당연히 영적 리더도 있지만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민을 아무나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 나름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한가득 하는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되게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는데,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우리 교회 사업하려고 오십니까? 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30명 될까 말까 하는데, 예, 수요가 저거 망해요. 그럼 왜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이성 때문일 수도 있고요, 맛있는 거 줬을 때 있고요, 뭐 등등등. 뭐 수민이 교회 왜 오니?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시킨 적은 없잖아. 분위기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렇죠? 맞아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이 잘생겨서요? 아니에요. 예수님 외모 결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래서 마리아 오브 막달라라는 소리예요. 막달라가 뭡니까, 여러분? 예, 막달라는 지명이에요. 지명. 우리나라로 치면 뭐 수원댁 그런 느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워낙 흔해요.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런 뜻입니다. 자, 막달라는 어디 있냐? 갈릴리 호수의 이쪽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예수님이 주로 생활하셔 본 거지 바로 밑에 동네고요. 마리아는요, 원래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왔어요.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이 뭡니까? 미리암. 예, 모세 누나. 모세 누나. 모세가 어릴 때 둥둥 떠내려갈 때 그 여자애가 쫓아가서 공주님 여기 예쁜 애기 있는데 키울래 했던 그 누나, 그 미리암을 헬라어로 하면 마리아가 돼요. 예. 그런데 미리암은요,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 쓴 바다, 슬픔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안 좋은 뜻이. 예. 왜냐하면 미리암 낳을 때만 해도 모세 엄마 아빠가 노예였으니까. 그렇죠? 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니까 슬픔의 바다로 딸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반역자라는 뜻이 돼요. 점점 안 좋아지죠. 그러다가 이 히브리어 표기가 아닌 이렇게 헬라어 표기로 하면서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마리아들 되게 많이 나오죠. 각종 마리아 있잖아요. 다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존귀한 자, 이런 뜻입니다. 나름 잘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좀 뼈대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막달라는 어느 지방이냐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여기서 해산물들이 나잖아요. 그거를 1차 가공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갖다 파는, 우리로 치면 인천이나 부산쯤 되는 그런 동네였어요. 나름 사는 동네였습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막달라 마리아의 오해. 첫 번째가 큰 죄인에서 회개한 여자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놔요. 회개하는 막달라 마리아. 이거 16세기 그림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회개한대. 지금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목할 거 보세요. 몸을 보세요. 몸이 어떻습니까? 예, 이거 그 당시 미녀상이에요. 일단 막달라 마리아는 백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허여멀겋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것도 16세기 회화인데 몸이 어떻습니까? 두 개 다 굉장히 육감적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은근히 창녀로 묘사해요. 은근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다 목합을 갖고 왔다.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와 마리아는 별개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매춘부였다. 그럴 것 같죠? 왠지 이 묘사가. 이거 보세요. 이게 중세의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거의 헐벗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림 보세요. 이건 유럽에서 그린 거예요. 딱 고급 매춘부처럼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4장에 나오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자 아시죠? 누구든 죄 없는 자 돌로 치려는 그 여자. 그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오해를 많이 했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하다 예수님의 연인이다. 누가 그랬죠? 다빈치 코드라는 최근 소설에서.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마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런 거 말고요, 성경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는요, 오늘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예, 어떤 여자라고요? 예,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있는 상태였대요. 자, 이거를 어떤 상태로 보느냐? 두 가지로 봅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 기억나시죠? 그렇게 정말 수많은 귀신들이 들렸던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불쌍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귀, 엑소시즘을 행해 주셨던 자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요, 이 여자를 해리성 정신장애, 정신분열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중인격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어떤 거든지 좋아요. 어떤 거든지 좋은데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7 들렸어요. 여러분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귀신 들리지 가끔 보죠. 그런 모습들. 아니면 정신병 있다 쳐요. 해리성 장애, 인격이 7개입니다.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삶이. 어떨 때는 웃었다가, 어떨 때는 울었다가, 어떨 때는 화냈다가, 멱살 잡고 싸웠다가, 좋게 웃었다가, 기분 나면 돈도 썼다가 막 뺏었다가 등등등.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은 피폐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치유하셔서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요, 밑에 3절입니다. 밑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이름을 섬겼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이라는 게 참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혼자 있고요. 몇 명이 따라다녀요? 최소한 12 따라다니죠. 다 누굽니까? 제자, 성별로 남자 13이 다녀요. 예수님 부자입니까? 그 제자들은요? 그럼 뭐 먹어요? 어디서 자요? 그래서요, 어느 고을 갈 때마다 누군가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높은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병 고쳐주고 무지개 줄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그렇게 먹어요. 근데 몇 명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13이죠. 예, 그럼 좋아요. 예수님은 들판도 많이 가고 모르는 데도 많이 가고 배척당하는 데도 많이 갔어요. 여기 환영하는 분위기면 어느 집이 들어갈 수 있겠죠. 배척당하는 데서 뭐 먹어요? 또 갈릴리 말고 다른 데 지방 가면요, 예루살렘 가면 뭐 먹어요? 13명이. 그걸 걷어먹인 게 마리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당시 30대예요. 30대예요. 얼마큼 먹겠습니까? 그렇죠? 얼마큼 먹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걸어다니며 전도해요.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거를
자기 재산으로 털어서 쫓아다녀서 밥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예수님을 잘 데 없어요? 제가 저기 여관 예약해놨어요. 13명 들어가고 그렇게 했던 게 오늘 3절에 나온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2절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쫓아다니며 섬겼어요. 왜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치유받은 자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한 번에 치료해줘요. 9명은 먹튀 고침받고 도망가고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장님 눈뜨게 하시고 등등등등등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특히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 사역가 고침받은 시기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예요. 즉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따른 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감사를 기억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한 일 있었죠? 과거형 있었죠? 예, 우리 삶의 기적들, 내 삶에 정말 안 좋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해주신 거야. 그런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먹튀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돈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예, 우린 다 애매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 돈을 쓰면서 자기 하면서 예수님 앞에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디 있었다고요? 멀찍이. 보통 이 정도 돈 썼으면 또 나와서 막 앞에 나가서 요즘 말로 치면 설레발 치고 주도하며 장례 주관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물러서 있어요. 멀찍이. 그리고요 예수님의 사망 후 묘진 확인하고 제대로 장사 드리려고 향유까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AD 354, 430년 살았던 우리 기독교의 첫 신학자가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사도. 자, 여러분 제가 10,000원 걸고 질문합니다. 역대 최고의 금액이에요.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 이거 기말고사에 나와요. 예, 사도. 뭘 사도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꽤 많잖아요. 근데 사도는 12밖에 없잖아. 바울까지 13. 좋아요. 뭘 사도라고 할까요? 다 맞는데 두 가지 증인, 꼭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120명까지 남았잖아. 인정한 사람. 지금 다 비슷하긴 맞는데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쪽은 아니고요. 네. 자, 하나는요. 예수님 직계 외워야 돼요.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돼요. 예, 예수님 직계.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 너 가라. 너 어디로 가라. 너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넌 이방인을 향한 그릇이다. 예수님께 직접 보낸 사람 있죠. 그래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3년 내내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너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 예수님 보냈죠. 그럼 막달라 마리아도 사도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 사도들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도라고 합니다. 네, 제자들을 위한 사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은요 180도 바뀌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7 귀신 들린 자, 정신분열증인 자로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동네에서 안 좋은 취급받고 그러면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현대에는요, 정신질환자를 환자로 인정하죠.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정신과 간다? 그리고 크게 그냥 감기 걸린 거다.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즉 2000년 전이에요. 이 당시 정신병이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뭐부터 조사하느냐? 너 무슨 죄 지었니? 부터 시작합니다. 네 잘못이야. 아니야, 네 부모의 잘못이야.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는 일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치유를 받아요. 회복을 받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러고도 먹튀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은혜 받고 많이 감사합니다, 아멘 하다가도 시간 지나면 저절로 멀어지고 또 뭔가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툭툭 걸려 넘어지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한 번, 물론 큰 일이지만 그 한 번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내 돈 써가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도 끝까지 섬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우리 올해 표어죠.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알았습니다. 감사는 인간이면 다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아무 이유 없이 100만 원 줘봐요. 정중하게 두 손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겠죠. 그 은혜 몇 년 동안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죠? 1년도 오래 하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감사를 지속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려면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멈추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치유해 주신 은혜의 감사를 잊지 않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잊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막달라라는 편에 맞은편에 거라사 있죠. 여기 누가 살았다고요? 거라사에? 예,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이 얼마나 많았으면 군대 귀신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나가 했더니 그 귀신이 예수님께 딜을 합니다. 예수님, 저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돼지떼 보이죠? 우리가 많잖아요. 내 안에 귀신이 많으니까 많은 돼지떼 한 마리씩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갈게요. 예수님이 응답합니다. 아멘, 가. 그래서 이 귀신들이 돼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죠. 예,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면 이 귀신들의 존재는요, 정상인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이제 정상인 됐어요. 이제 저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렇겠죠, 당연히. 왜냐? 이 사람에게 이 자리는요, 내가 귀신을 했던 자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리 가고 싶겠습니까? 그 창피하겠죠. 민망하겠죠. 가기 싫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합니다. 아마 감사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아니야, 너 나 따라오지 마. 거절. 따라오지 마. 너는 여기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결국 이 사람은 거절당했어요. 자, 보세요. 이 갈릴리 호수를 두고 이 동편에 있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따라다닌다 그래도 예수님이 삑, 안 돼. 그랬고요. 이 서편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다 예수님 치료해주고 따라갈게요. 아마 예수님이 따라가지 말라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갔은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제 복음서에서는 사라져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의 문서들, 남아있는 자료들 보잖아요.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를 무서워했대요. 베드로가 가끔 남 눈치 볼 때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막 혼내고 그랬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일로 와 봅시다, 베드로 사도님 하고 조용히 따지고 막 혼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 막달라, 이 그림이 성공회에서 그리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마 7 귀신 들린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표정 보면 굉장히 이상하죠, 표정이. 예,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정상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걸 잊지 않고 따라다녔다고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월, 화, 수, 목, 금, 토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뒤를 내 돈 써가면서 따라다녔고요. 또 거라사에 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자는 자기 고향 거라사에서 거기서 전도함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월화수목금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일을 금요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걸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헌신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마 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마 유추해 보자면 과부였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당시에 여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남편 동행해야 돼요. 근데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돈도 막 써요? 그거는 과부였다는 소리예요. 부자였는데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요, 7귀신이 들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요, 자, 공동체에 부족한 것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을 구해준 사람, 여러분을 치료해준 사람이 어느 날 해외로 이민 갔어요. 그러면요, 따라가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래 난 할 거 다 했어 뭐 그렇게 있겠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를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게,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이제 사라져요. 왜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왜? 성경은요, 전도한 위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요즘 말로 하면 목사 말고 선교사들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며 교회를 섬기고 또 이 공동체의 부족한 것을 챙기는 그런 사람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흔적들이 대신 고대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무서워했다는 이야기든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초대 교회에서 훌륭한 지도자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아들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70세 끝까지 절대 안 할 거라고. 한 64, 5세 때 은퇴를 한다 쳐요. 그럼 제가 지금 49이니까 이제 16년 남았거든요. 그럼 아들들에게 물어봤어요. 니네 그러면 교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애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씩 웃고 뭐 고개를 외면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공동체를 섬겼던 이유가 예수님이 좋아서 섬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섬겼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초대교회의 첫 장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사예요.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 말씀 전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공동체를 관리하면서 공동체를 걷어먹이고 좀 말 안 듣는 놈 있으면 데려다 혼내기도 하고 자기 돈 써가면서 공동체를 섬기고 빈 곳을 메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이제 다 30명 남짓 되거든요.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여기 오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여기 오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은 받으셨던 은혜를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여기까지 온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철저하게 한 번 딱 변하니까 끝까지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흔들리고 바울이 흔들리고 누가 흔들리고 도망가고 할 때도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며 거기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진정 교회의 리더이며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분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성공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겼고 또 거기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오셔도 계속 예배 드리셔야 하고, 우리 공동체 만나시고 밥 먹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 교회에는 여러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기둥이었고요, 12사도 기둥이었고요, 바울 기둥이었고요,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여러 기둥들이 있었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 역시 정말 빚도 없이 그리고 공도 없이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공동체가 끝까지 예수님께서 될 수 있도록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 역시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행복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교회를 이어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켰으니 이제 니들 차례야 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곱 귀신 들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정말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자기 재산을 바쳐 평생을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나아가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를 이어나갔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성도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을 지키며 공동체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힘을 내주며 공동체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께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자, 잠깐만 나가지 마시고 지금 짜장면 주문해야 되니까요. 그거부터 주문하고 할게요. 자, 예, 엊그제 참 드디어 우리나라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예, 갈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제가 중국 음식을 쏘겠습니다. 자, 짜장면 손 들어주세요. 짜장면. 자, 인원 파악해 주세요. 네. 예, 얼른 손 들어주세요. 네. 자, 파악했어요? 네, 손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짬뽕 하나. 자, 빨리 파악해 주세요. 예. 너 뭐? 자, 볶음밥 손 들어주세요. 볶음밥.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나요? 네, 그리고 탕수육도 몇 개 시켜주시고, 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신현수 형제가 지난 월요일 날 수술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뽑은 다음에 제가 힘이 아직 안 들어간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있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이제 4월 첫째 주, 그래서 1, 2, 3개월치 결산하는 날입니다.